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80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함께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단순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행하여야 하는 바른 기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그 말씀이 같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야 할 때의 그 갑주의 요소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어떠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들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도전이 됩니다. 8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전엔 이제 관계, 우리들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세부적으로 특별히 아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된다.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도전에 또 더 심화되어지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100데나리온 정도의 유혹 정도들은 능히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들을 갖게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깊이가 우리에게 깊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늘 묵상되어지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불평이나 조그만 부족이나 결핍 가운데에서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죠. 왜 나만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가치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나에게는 정말로 아주 작은 것들로 여겨지게 되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넉넉함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를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우선은 큰 짐을 내려놓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의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분이 나를 뭘 보고 그렇게 깎아주나,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나를 깎아주는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나를 정말 좋아하는가 보다, 나를 정말 봐주고 싶은가 보다,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드는가 보다, 어떤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가치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되겠죠.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하려면 내 안에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인간인데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계속 악만 당하면 그거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내가 계속 손해만 당하면 그거 어떻게 참아내겠습니까? 어느 쪽으로는 그게 해결이 되고 어느 쪽은 그게 해석이 되고 풀어져야 그게 참아내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악만 당하고 계속적으로 욕만 당하면 견뎌내기 쉽지 않은 거죠. 밖에 나가서 막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 오면 위로를 받고 집에 오면 가족들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참아내지만 밖에서도 욕 막 먹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집에서도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그러면 갑자기 그 진짜 참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에서 너 최고야, 너 잘해 막 이렇게 격려해주면 밖에서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참아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하는데 욕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버텨냅니까? 그게 버텨내려면 이러한 깨달음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어떠한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에게 일이다라고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보내주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바꿔놓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냥 빚을 탕감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우신 자, 부르신 자, 사용하시는 자, 인정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제 그러한 어떠한 나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가치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핏값 주고 산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나의 가치의 기준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학력을 얘기하고 재산을 얘기하고 뭘로 얘기하겠지만 그것들은 진짜 그림자와도 같은 것들인데 영원한 나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더불어 내 가치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넉넉함들이 결국은 나에게 악을 대하는, 나를 욕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좀 더 그것들을 품고 받아들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영적 체력이 되어지는, 영적 인식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말씀을 이용해서 썼을 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죠. 근데 이거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래야 되느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다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다 사랑하잖아요. 누가 생명을 싫어하고 좋은 날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 좋아한다고 자기 입을 금하고 거기서 절제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걸 따르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날을 구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이 잘 잡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는 대적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기준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기준 안에서 좋은 날에 대한 인식들, 그 기준 안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과 삶의 모습들을 인식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기준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 내 가치에 대한 기준, 내가 그걸 해야 하는 어떤 기준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분명해져야 그 다음에 내 가치를 인정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대하는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더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좋게 바라보고 소망하는지 그 소망함에 건강함이 생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들을 바르게 꿈꾸고 바라보고 만들어내갈 수 있는 그 기준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가운데에서 나의 기준을 삼게 되었을 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그려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르게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기들도요, 거의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걸 봅니다. 13절로 보면 이제 약간 말씀이 뉘앙스가 바뀌어지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말씀은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런 말씀과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 누가 헤아리요? 해를 안 당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뒤에서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이라는 얘기가 또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13절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려 할 때 그 해하는 해함은 내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해로움의 해가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선함에 대한 의지, 그 선함에 대한 가치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그 선하려고 하는 그 가치들은 그 어떤 사람도 범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뺏을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나의 선함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선함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해하는 게. 우리가 고난을 받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뒤에 보면 17절에 앞에도 그런 네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게 2장 20절에도 있었는데요.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인데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손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사람들은 물음표를 갖게 되죠. 또 물음표나 또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시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하느냐? 네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느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가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한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거든요. 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걱정해야 될 것들로 걱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물음표거든요. 그 물음표는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될 때가 있고요, 공격성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로 궁금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죠. 그러나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결국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들이 정말로 거기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의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주일날 왜 교회 가?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준비해놓고 사십니까? 주일날 교회 왜 가? 주일이니까 기도하러, 은혜 받으러,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극장에 가는 사람들, 점집에 가는 사람들, 절에 가시는 사람들 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품는 소망이 아닌 거죠. 기도하러, 은혜 받으러, 복 받으러, 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똑같은 바램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분명한 소망함을 품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대답에 대하여 완전히 내 안이 잘 정돈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 찬양을 하는 이유, 이런 모든들이 그냥 단순히 맹목적으로 무엇인가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아서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그런 소망함들을 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함들을 우리 안에 늘 바라고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품고 그게 바라게 되니까 이 앞에서 조그만
손해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런 이유들이 내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품고 바라고자 하는 소망하고 이것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뭐하러 마음을 씁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에 마음을 쓰죠. 어떤 분이 계란을 좋아하는데 노란자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노란자만 좋아하는 분이 흰자에 관심 씁니까? 안 쓴다는 거죠. 흰자 갖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흰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노른자 갖고 신경 씁니까? 노른자.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삶은 계란 이렇게 먹을 때 이 노란자만 파먹고 그러면서 막 신경질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흰자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 갖고 절대로 화가 안 나는 거죠. 고맙네. 그리고 달걀 껍질만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뭘 하려는 분들은 알맹이는 누가 먹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껍질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소망함을 갖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만한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땅에서 노란자 흰자 뭐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정말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되어져서 누군가 묻는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왜 교회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 게 감사해서. 기도 뭐 이렇게 많이 기도하냐?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너무 나에게 해주신 게 많아서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준비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또한 어떠한 우리 안에서의 도전을 주고 계시는가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것은 내 안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선한 양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우리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 라는 이유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유는 어떻게 보면 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이러한 착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그거를 시기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례적인 행동이나 무슨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올바른 이 양심 가운데에서 중심 가운데에서 그 일들이 꾸준히 이루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책을 느끼게 되어지는 현상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참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럽다. 뭐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그러한 일들이 이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어서 부끄럽게 이를 갈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한 후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례적인 어떤 일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심판날에 대한 분명한 대비, 중심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분명한 대비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정말로 한마디로 잘 정리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이. 이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자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다음부터가 해석이 좀 쉽지 않은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성서학자들도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캐톨릭에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상당히 옳지 못한 많은 그러한 신학적 배경을 삼았던 적도 있었던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 그대로 보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영으로 옥에 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옥이 뭐냐면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동안에도 복종하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옥.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옥이 되겠죠. 지옥으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지옥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금 천당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열려진 것처럼 여겨지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면죄부로 여기서 하면 여기서 풀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인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해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솔직히 이건 그런 식으로 이 말씀 그대로를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오히려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게 다분히 기계적인 예수님의 반응처럼 이해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게 사명으로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되게 하기도 싫어하셨고, 그래 기도도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도 굉장히 고통으로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부활하면 이제 그때 이제 부활해가지고 또 승리하고, 이제 어떤 그런 일들이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기계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그 사건 자체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들, 아니 자기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우리를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죽임을 당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은 결국 모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탐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하라니까 하는, 해야만 하니까 하니까 복받는, 하니까 다시 사는 어떠한 그러한 대가와 어떠한 보상들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행동들, 보상적인 행동들만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이 그 안에 있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아에 있는 때 사람들이 얘기되어졌는데, 솔직히 뭐 다 악하지만 노아의 때에는 정말 더 심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고 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의인이 진짜 하나도 없으니까, 그만큼 너무 악이 꽉 찼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지 않습니까? 산 위에. 그걸 하루 이틀에 지은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 동안에 방주를 짓는 것은 결국 말씀에도 적혀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셨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겠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오랜 시간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기다리신 것이고 참으신 것이죠.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그렇게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했던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가 아마 인류에서 가장 악했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노아 빼놓고는 의인이 없으니까. 그 악한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조차 예수님의 마음은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 늘 하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영은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얘기죠. 이미 육신은 죽어서 그의 일은 다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는 모든 업무를 완수한 겁니다. 더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옥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극악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과 중심에 대한 표현과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했다 라고 이제 말씀이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완수했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려는 그 중심이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분명히 계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강자니까, 내가 사명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들도 쭉 있었겠지만 정작은 결국 그 안에 선한 양심, 그런 어떠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역사와 사랑이 그만큼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용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그 마음 중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버림당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그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선한 양심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처음엔 내가 참고 참아야 복을 받으니까 참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고 참지만, 그러다 보면 받을 복보다 당하는 화가 더 커 보이고 견디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저 사람에게 받고 저 사람에게 얻을 손해에 대한 그런 계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생각들을 더 깊게 해보니까 내가 너무 받은 게 많은데 내가 이런 거 갖고 매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받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나의 가치, 나의 사명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격들이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한 양심, 결국 어떠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서 버티고 힘내고 나를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저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이어질 때 결국 우리들의 행동이라는 것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사랑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베드로서의 말씀을 읽는 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절대로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다라고만 얘기해서는 성이 차지 않을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한 공격과 그런 환난들이 있었고 있어졌고 또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전망조차도 밟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같은 삶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처럼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처럼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결국 소망이라는 건데, 그 소망이라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바른 이해, 전개, 깨달음, 그리고 자기화에서 그런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결국 환난이 소망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적혀져 있지만, 결국 모든 성도들은 그런 환난의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견디어 나가는 것을 뛰어넘어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저력들을 만들어냈듯이, 결국 우리에게도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그러한 믿음의 중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분의 중심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중심이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 이러한 사랑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도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